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팀 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속박의 문제입니다. 팀 켈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로 속박의 문제가 있다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자유를 옥죄는 속박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뉴욕 시민들은 절대 진리를 주장하는 믿음은 자유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보기에 기독교는 문화적으로 편협하다. 문화에 따라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교는 사람을 노예로 만들거나 어린애 취급을 하여 창의력과 성장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본다. 팀 켈러는 먼저 자유의 개념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대인은 자유를 스스로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본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자유의 핵심이 존재의 개념, 우주의 의미에 대한 관념을 스스로 규정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진화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 답을 구성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팀 켈러는 진리, 공동체, 자유의 본질에 대한 전제 문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팀 켈러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5가지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1. 진리는 피할 수 없다. 2. 어떤 공동체도 완전히 포용적일 수는 없다. 3. 기독교 신앙은 문화적으로 경직되어 있지 않다. 4. 자유는 단순하지 않다. 5. 사랑이라는 궁극적 자유는 생각보다 구속적이다. 첫째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팀 켈러는 현대인은 진리 주장을 권력 게임으로 보지만 그래도 진리 문제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먼저 그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를 인용했는데요. 푸코는 진리를 권력 게임으로 보았다. 수많은 사람이 푸코의 영향을 받아 진리 주장은 권력 게임이라고 단정한다. 좌파든 우파든 다들 권력을 잡고 통제하기 위해 진리를 주장한다고 본다. 그러나 그는 모든 진리가 권력 게임이라면 푸코의 이 주장도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진리 주장이 죄다 권력 노름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 또한 권력 노름이다. 푸코는 진리의 범주를 부정하면서도 스스로는 분석이라는 자신의 진리를 남에게 강요한다. 이를 보면 진리 주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는 듯하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 같은 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한사코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억압에 맞서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나는 이것이 포스트 모던 이론과 해체주의가 시들해지고 있는 이유라고 본다. 둘째는 공동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팀 켈러는 현대인은 공동체는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동체는 타 공동체와 구별되는 공통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대인은 시민들이 인종과 종교적 신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고 함께 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사생활과 권리를 존중하고 평등한 교육과 직업의 기회, 의사결정의 기회를 주면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완벽하게 포용적인 공동체는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공동체는 공동의 신념을 갖고 있게 마련이다. 공동체 안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제외시켜야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믿음은 포용하고 배척할 상대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작용한다. 편협해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원래 그렇다. 경계가 없으면 공동체가 아니다. 이에 근거하여 팀 켈러는 모든 공동체가 경계가 있지만 더 좋은 공동체는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다른 확신을 갖고 있는 공동체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며 그 필요를 채우도록 가르치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검증 기준이다. 크리스천이 믿지 않는 이들을 손가락질하고 불손하게 대한다면 비난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독교의 고유한 확신과 기준을 지켜간다고 해서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공동체도 다 그런다. 셋째는 문화 개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팀 켈러는 기독교가 다른 문화를 속박하고 획일화시킨다고 비난받지만 오히려 여러 다른 문화 속에서 적응하여 그 문화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슬람은 중동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힌두교, 불교, 유교도 발상지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 세계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예루살렘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을 넘어 그리스 로마 제국 사람이 주류를 이루었다. 나중에는 북유럽 야만인이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후에는 서유럽과 북미의 크리스천이 주도했다. 오늘날은 세계 기독교 인구의 대다수는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에 거주한다. 기독교 세계의 중심은 남반구와 동반구로 옮겨가고 있다. 기독교는 문화에 적응하는 면에서 세속주의보다 더 우월하다. 기독교는 다른 어떤 세계관보다 다양한 문화에 적응해 왔고 문화에 덜 파괴적이었다. 팀 켈러는 특별히 아프리카 출신 신학자 라민 사네의 말을 인용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기독교 신앙이 눈부시게 확산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프리카인들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지배하는 초자연적 세계를 믿는 전통을 지니고 있었다.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아프리카인의 갈망과 영감을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앙은 아프리카인들을 유럽인으로 만들지 않고 새로운 아프리카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저자는 맨하튼의 리디머 장로교회도 기독교 문화 적응의 사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리디머 교회는 정통 기독교 교리를 따르면서도 무신론적이고 세속적인 도시 한복판에서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다. 리디머 교회는 정통적이며 초자연적 신앙과 일치하는 교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 도시가 보여주는 여러 다원주의적인 일면들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강조하고 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도시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힘쓰고 도시 문화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고 도시인의 언어로 소통했다. 세리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예수를 적대하는 시민들을 사랑했다. 맨하튼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리디머는 잘난 체 하지 않는다. 감성적인 언어로 정서를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교인들이 자신을 낮추며 부드럽게 말을 걸어온다. 너그럽고 겸손한 자세로 믿음에 대해 얘기한다. 우리는 리디머 교인들에 의해 용납받고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리디머의 가르침과 소통은 지성적이고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민감한 대목마다 세심함을 보여주고 있다. 리디머는 아이러니, 너그러움, 겸손이라는 세 가지 특징을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팀 켈러는 아이러니, 너그러움, 겸손이 다 기독교 교리에서 나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은 복음 안에서 인종적 다양성의 중요성을 증거한다. 라이놀드 니버의 말도 인용했는데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안간 힘을 쓰지만 거듭 실패하는 인간을 지켜보며 즐거워하는 역설이 바로 현실을 바라보는 크리스천의 시각이다. 저자는 기독교의 문화적 다양성은 기독교가 교리를 표현하는 방법과 형식에서 자유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문화적 다양성은 기독교 신앙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사도행전 15장은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신자들이 굳이 유대교 문화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선언한다. 회심한 이들은 헬라 방식으로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 그만이다. 어느 문화의 그 누구도 기독교 신앙을 독점할 수 없다. 저자는 인류가 역사의 종말에도 문화적 다양성을 간직한 채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0장과 요한계시록 21, 22장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미래 세계를 그리고 있다. 인간 문화마다 제각기 다른 이점과 능력을 가지고 인류를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모든 문화에는 왜곡된 요소도 있지만 좋은 면도 있다. 기독교가 다가가서 적응해야 할 유익하고 독특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이에 근거해서 팀 켈러는 기독교는 토착 문화를 파괴하는 서방 종교가 아니라 다 문화를 완성하는 종교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신앙보다 문화적으로 더 다채로운 양상을 보인다. 히브리 문화, 그리스 문화, 유럽 문화에서 유입된 통찰을 깊은 바닥에 차곡차곡 깔고 있다. 앞으로 100년쯤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의 문화를 통해 또 다른 모습으로 빚어질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오랫동안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다 다른 이들에게 리더십을 개방한 덕분에 진정한 의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폭넓은 시각이 된 것 같다. 넷째는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팀 켈러는 현대인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할지 선택할 자유를 제한해서 개인의 성장과 잠재력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하지만 사실 이런 자유 개념 자체가 문제가 많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스스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자유를 주장한다. 하지만 자유는 오로지 구속과 제한이 없다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구속과 제한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 음악적 재능이 있는 사람이 피아노 연주자가 되려면 몇 년이고 피아노를 치고 또 친다. 연습해야 한다. 이는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하는 행위다. 그러나 훈련하기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지만 이를 통해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유를 얻는다. 저자는 모든 구속과 훈육과 제한이 자동적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구속과 제한이 인간의 본성과 현실에 맞을 때 그 구속은 자유를 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키가 작은 학생은 미국 풋볼 선수가 될 수 없다. 물고기는 공기가 아니라 물에서 자유롭다. 자유는 올바른 한계 안에서만 자유롭다. 인간 본성과 세계의 실제 모습에 맞는 어떤 제한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자유는 제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한과 통제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 팀 켈러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영역에서도 제한과 구속이 있어야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인은 영적 실제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자유를 주장한다. 그러나 영적 실제의 존재를 찾아내고 영적 실제 세계에 맞추어 살도록 훈련받아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현대인은 저마다 알아서 윤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통념은 영적인 영역과 나머지 물리적 세계에는 다르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리디머 교회 이야기는 참 감동적입니다. 한동안 적어도 몇 년 동안 주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마친 뒤에 몇 시간씩 현장에서 나오는 질문을 받았다. 수백 명이 넘는 이들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토론을 벌였다. 옳고 그름은 저마다 알아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되물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김없이 있겠지요, 있고 말고요 라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럼 나는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어떠하든 반드시 따라야 할 도덕적 실제가 어딘가 거기에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닐까요? 이 질문 뒤에는 거의 늘 침묵이 뒤따르곤 했다. 다섯째는 사랑의 문제입니다. 팀 켈러는 사랑의 환경에서 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성장하고 번창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적 영적 실제는 어떤 존재인가? 물고기에게 물이 그러하듯이 인간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가? 단연코 사랑의 관계다. 사랑은 친밀감을 누리기 위해 독립성을 잃는 것이다. 사랑 안에서 내 선택은 제한되고 나는 최고의 자유를 누린다. 사랑하는 관계가 건강하려면 서로 독립성을 잃어야 한다. 양쪽 다 서로에게 말해야 한다. 내가 그대에게 맞추겠습니다. 내가 달라질게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대를 섬기겠어요. 한쪽은 베풀고 한쪽은 받기만 하면 착취적 관계다. 양쪽 모두를 억압하고 왜곡하게 될 것이다. 팀 켈러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에 대해 설명합니다. 언뜻 보면 신과의 관계는 신 쪽의 일방통행이어야 한다. 거룩한 존재인 신이 권능을 쥐고 있고 인간이 신에게 맞춰야 한다. 다른 종교는 다 그렇다. 그러나 기독교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라는 가장 극단적 방식으로 인간에게 자신을 맞추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 고통을 겪고 죽음을 당할 만큼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라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였으며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 대신 죽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한없이 심오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너희들에게 맞추마. 내가 달라지겠다. 나를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을 섬기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 하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인데요. 저자는 궁극적 자유로서 그 사랑의 기쁨에 대해 C.S. 루이스가 한 말을 인용합니다. 루이스 친구가 루이스에게 물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일인가? 루이스는 대답했다. 사랑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쉽지.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싶게 마련이다. 완전히 코가 꿰인 것이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 따로 없다.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관계도 그렇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을 구속한다. 예수님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화시켜 자신을 주셨는지 알고 나면 두려움 없이 자유를 포기하고 그분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찾아 누리게 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대인은 진리 주장을 권력 게임으로 보지만 진리 주장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현대인은 공동체는 완전히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통의 확신이 있고 경계가 있어야 공동체는 형성된다. 다만 다른 공동체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다. 현대인은 기독교가 다른 문화를 속박하고 획일화시킨다고 비난하지만 기독교는 모든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그 문화들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켰다. 현대인은 기독교가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지만 기독교는 궁극적 자유로서 사랑할 자유와 기쁨을 준다.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가능한데 현실에서 이만큼 누리지 못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의 온전함은 충분히 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